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감격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입술에서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우리는 말하기는 참 쉬워요. 예수 만나면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분은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워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처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뛰어들어가는 발걸음은 무지하게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그 뛰어들어가서 뭐 했어요? 입술에 그냥 넘치는 자랑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뭐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버렸다는 이야기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평생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리고 이제는 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나가서 예수를 자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게 참 조금 걱정스럽죠.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버려야 되니까 조금 걱정되지 않으세요? 근데 걱정할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버렸다, 동댕이 쳤다 하는 말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분을 얻어서 그래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당신이 얻었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 큰 것을 얻지 않았으면 절대 인간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버렸다고 해도 나는 무언가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얻지 않고는 그걸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버릴 만큼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입으로는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아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건 절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결국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쉽게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만났으니 여러분들도 만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지요. 또 어떤 때는 안 만나지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해요. 어떻게 좌절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안 만났을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 맞나? 나는 정말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내 입에서는 예수에 대한 자랑도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감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었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그냥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이 소리예요. 나는 그곳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한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앞으로 어떤 비난이 그에게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야. 왜?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고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는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면 반드시 어떤 대가가 그에게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은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에 가는데 나는 반드시 올림픽 대로를 통과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 안 통과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나와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이 왜 거기를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반드시 통과했다. 왜냐하면 나는 올림픽 대교를 반드시 봐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통과해야 돼.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때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만나기를 예측하시면서 그곳을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여자가 먼저 왔을까요?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갔어요? 아니면 여자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나는 임석순 목사에게 반드시 가야 되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임 목사에게 내 이름 대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석순이에게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드시 너에게 찾아가야겠다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위험도 지금 각오하신 거예요.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단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가장 극지에 도달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나는 너에게 반드시 찾아가야 되겠다. 나는 너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게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안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의지. 이 의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어떤 예수를? 너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쳐다보는데 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죽기를 감수하시고 사단과 싸우면서 결국은 정말 죽으시면서까지라도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네가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건 뭐예요? 그런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찾아온 주님을 바라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바라보고 생각해라. 아유, 나만 혼자 막 그냥 맨날 즐거운 것 같아. 바라보고 생각해라. 저는 사실 그분 바라보고 생각하면 되게 신이 나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보좌에 올라가 계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죽기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내가 바라봐 보세요. 내가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기뻐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기쁨이 없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응?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잠시 남겨져 있으면서 죄와 싸울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준 내가 있으니 네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너는 그런 나를, 너에게 찾아온 그런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죄와 싸워 이겨라. 주님이 지금 그리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주님이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이후의 주님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주님을, 지금 앞으로 갈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니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벌써 여기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 여인은 벌써 이미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마련해서 오려고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모르는 채 이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것을, 음식을 내보이면서 예수님, 시장할 텐데 이것 좀 드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가 갖다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갖다 줘서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네가 갖다 준 지금 내가 시장에서 먹을, 육체적으로 먹어야 할 이 양식보다 더 급한 양식이 있고, 내가 이 양식보다 더 우선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양식이란다. 그런데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다 보니, 이 양식이 되다 보니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에게 우선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것이 양식 삼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지금 왜 이 말을 갑자기 하시는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누구를 가리켜서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나를 만나면서 추수한 자가 있다. 그 추수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 이 추수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 추수의 감사를 누리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이 본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이 추수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지금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은 이미 천국의 그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은 내일 우리가 그 추수한 열매의 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사람은 오늘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자랑이 예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휘어진 추수의 감격을 우리는 오늘 또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36절 3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두는 자야. 벌써 싹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뿌리는 자요, 씨를 뿌리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면서 결국은 죽으시고, 그리고 이미 너와 함께 이 거두는 감격과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분명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천국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30절 같이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3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 재밌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노력했다는 말은 무슨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다 노력해 줌으로, 내가 죽기까지 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조금 더 제가 실감나게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가난했잖아요. 응? 특히 또 이곳에서도 우리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올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의 윤택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의 윤택감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다 마련했고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식들이 그 안에서 지금 와서 살고 있어요.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너는 노력한 곳에 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1,000억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1,000억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내 자식은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그 노력한 결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력이 1,000억입니까? 에? 영원한 집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해서 주님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너는 지금 거기에 참여했으니 네가 감사와 그리고 네가 기쁨과 어찌 그 자랑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할지라도 이 얻은 감격을 어찌 내가 놓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지금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지 않았냔 말이에요. 에?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돈 많았어요. 많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그 숱한 여행을 못해요. 어떻게 여행하겠어요? 지금도 선교지를 가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내가 내 비행기 값 들어가야지요. 또 거기에 가서 선교비 거기 너 내줘야지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근데 그때도 더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돈들 다 필요했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버려도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고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자랑은 또 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버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은 그에게 따라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일해 보세요.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순종해 보세요. 예수를 만난 그 자랑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세요. 아마 그 사람, 내가 무슨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불러서 너가 회장해 이제, 아마 그 사람한테 다 내줄 것 같아. 짜증내면서 자기 목그냥 하나 챙기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이미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누구에게 당신의 것을 물려주겠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사단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그 길을 터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죽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이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맨날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5을 가르쳤지만 6번째 남편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갈아쳐야 할 지금 판국에 와 있고, 내 신세가 어찌나 가련한 신세인지 이 태양빛에 물이나 지러 와야 되는 형편이고, 여러분들이 신세가 얼마나 가련한지 아침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항상 그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있어야 하는 그 고달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이런 고민밖에 하지 않았어요. 무슨 고민한 줄 아세요? 무슨 고민? 예배할 곳이 어딘가? 도대체 예배할 대상은 어딘가? 그 고민만 계속한 거예요. 그 고민.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배할 자가 누구며 예배할 곳이 어딘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배할 자가 누구냐? 예배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한다는 말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할 곳을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영원히 거기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을 늘 소망했어요. 왜?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라. 암만 내가 남편을 갈아쳐서 거기서 소망을 얻어보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내가 평생을 무릎을 꿇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꿇을 대상을 지금 늘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냥 이상한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임 목사도 많이 늙었구나. 그 생각 갑자기 들어왔어요. 머리가 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늙어가지? 결국은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는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 손에서 다 이제 손을 펴야 할 때가 나도 그리 멀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결국은 다 놓아야 할 세상의 것에 무릎 꿇고 살아요. 세상의 것에 무릎 꿇고 살아요. 근데 언제 우리는,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다니까요. 지금 이미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아직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쉽지가 않아요.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세상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돈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늙어버리는 이 얼굴의 무릎을 꿇고, 내 지금 삶의 이 세상의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다 죽을 때쯤 돼서야 이거 참 내가 헛된 허무한 것만 계속 꿈을 꾸면서 살았구나. 결국은 나 이렇게 늙고 결국은 다 놓아버리는데, 그리고 그때야 가서 내가 정말 영원히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영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그곳이 어디며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다가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배자가 누구요?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말 앞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4장 28절 29절에 그는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죽음도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집념을 지금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기다, 내가 바로 영원히 네가 무릎을 꿇어야 할 자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마저 그분만이 내가 영원히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이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감격의 감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주보 속에 예수님의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77일간 우리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세일즈가 아닙니다. 세일즈맨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7일간 우리는 정말
내게 이미 죽기까지 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면 누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인이 기뻐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기뻐서 입술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일 새생명 축제 기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으로 영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써내실 때는 뭘 써내냐면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써내세요. 결국은 77일 동안 내 안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시간들 되시고, 내가 무릎을 꿇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름을 써낸 그 사람이 무릎을 꿇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흥되고, 우리의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게 내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